명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추석 명절을 어떻게 보내실 계획이십니까? 고향을 방문해서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모이는 그런 추석 명절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번에도 이렇게 가족들끼리만 조용하게 그렇게 보내실 계획입니까? 저희 집도 형제가 있으니까 이제 동생한테 전화했더니 자기네는 월요일 날 어머니 집에 방문하겠다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는 화요일 날 나누어서 이렇게 방문을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안타깝게도 이번 추석에도 많은 분들이 온 가족이 모이는 그런 옛날의 명절은 지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이렇게 온 가족이 다 모여서 그렇게 풍성하게 지내는 그런 명절은 다시 보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이 조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삼성카드가 자사 빅데이터 플랫폼을 이용해서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응답자의 66%는 앞으로는 추석 명절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요즘처럼 이렇게 한 집씩 그렇게 돌아가면서 방문하는 그런 명절은 모르겠지만 온 가족이 할머니, 아들, 며느리, 손주들까지 이렇게 3대, 4대가 모여서 추석 명절을 보내는 그런 풍경은 보기가 어렵겠다라는 것입니다. 곧 세 사람 중 두 사람은 코로나가 바꿔놓은 이 명절 분위기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 쭉 그렇게 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응답자의 82%는 코로나 이후 추석을 쇠는 방식이 달라졌다라고 그렇게 느낀다라고 합니다. 자, 추석 연휴를 어떻게 보낼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집에서 쉬거나 여가를 즐기겠다라고 하는 응답이 71%에 해당했고, 반면에 가족 친지를 방문하고 그들과 의식을 하겠다라고 하는 대답은 30%에 그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코로나 이전의 추석 연휴와 비교하면 집에서 쉬고 여가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41%가 급증했지만 친지와 가족을 방문하겠다라고 하는 대답은 30%가 급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라진 추석 분위기에 71%는 아쉽다라고 하는 반응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연령대가 높은 분들일수록 이런 추석의 모습을 아쉽다라고 대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는 가족, 친지들을 만나기가 어려워서 35%, 여행을 가기가 어려워서 28%, 명절 느낌이 나지 않아서 22%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추석 분위기가 좋아졌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7%의 사람들이 이런 추석이 더 좋다라고 답변을 했다라는 것. 그 이유로는 모임과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가 줄어서 26%, 시간이 여유로워져서 22%, 명절 준비에 대한 부담이 줄어서 21%로 그 이유를 답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코로나 때문에 명절 스트레스는 줄어들었지만, 그러나 옛날에 그렇게 풍성했던 그런 옛날 추석 명절의 모습을 앞으로는 유지하기가 어렵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앞으로 우리의 명절의 분위기가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하면,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코로나19 이후로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의 변화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최근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89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코로나19 이전의 사역 정도가 100이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을 100이라고 보고 현재 코로나 이후의 목회 사역의 정도에 대해서 얼마나 되느냐라고 조사를 했는데 작년 주일 예배 참여율이 70%가 되었다는 거예요. 코로나 이전보다 작년 예배에 참여하는 비율이 70%, 약 30%가 줄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온라인 예배도 포함돼서 온라인 예배까지 포함해도 70%밖에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 학교 참여율은 42%, 지역사회 구제와 봉사는 37%, 전도와 선교는 27%, 제자훈련과 성경 공부는 22%, 소그룹 활동은 20%로 예배 외에 대부분의 사역들이 코로나 이전과 비교할 때 20-30%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라는 그런 조사 결과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이후에 한국교회의 최대의 변화는 뭘까요? 코로나가 생긴 이후에 한국교회의 가장 큰 변화는 온라인 예배가 등장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이전에는 온라인 예배라는 게 어디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년이 훨씬 지난 지금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가 어느 정도 병행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조사 결과 현장 예배 인원이 10%로 제한되어 있는 이런 상태에서 기독교인들은 10번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 그 중에 4.9회는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5.1%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의 5대5 동률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온라인 예배가 이렇게 활성화되면서 신앙의 양극화가 필연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현재처럼 교회 사역의 축소가 주된 원인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온라인 예배 활성화가 신앙생활의 양극화를 촉진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코로나가 언제 끝나도 끝나겠죠. 그러나 코로나19가 종식된다라고 해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온라인 예배의 맛을 들여서 온라인 예배를 요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의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19가 우리가 추석에 다 같이 모이는 그러한 명절의 분위기를 바꿔놓고 또 코로나19가 우리가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러한 기독교 신앙을 그렇게 유지하기를 어렵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너희의 신앙을 유지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곧 오늘 우리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들어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이에요. 곧 모세가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목전에서 그들을 향해서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은 한마디로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곧 너희 신앙을 유지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설교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래서 너희의 신앙을 유지해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의 신앙 유지가 어려워진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려면 마음에 말씀을 새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에 말씀을 새겨야 합니다. 마음에 말씀을 새겨야 합니다. 자, 6절입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새긴다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새긴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도장을 새긴다 그래, 도장을 판다라고도 합니다. 곧 여기서 새긴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글로 쓰는 정도가 아니라 도장을 파듯이, 도장을 새기듯이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장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뭡니까? 언제 어디서나 똑같은 모양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장을 새기게 되면 도장을 집에서 찍어도 똑같은 모양이고 또 밖에 나가서 찍어도 똑같은 모양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곧 여기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하는데 무슨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 66권의 말씀을 다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떤 말씀,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할까요? 바로 앞에 있는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도장을 찍으면 언제나 똑같은 모양이 그대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똑같이 나타나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을 잘 믿다가도 교회에 나오면은 천사 같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인데 사업하는 자리에 나가고 친구 만나는 자리에 나가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9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가 비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먼저 악성 종기, 악한 종기 재앙을 내리시고 그래도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자 이번에는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는 우박 재앙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종과 가축들을 집 안으로 피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이들의 집에는 농작물 피해 외에는 다른 피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긴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종과 가축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우박재앙을 당하여서 모두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차이일까요? 여러분 무슨 차이가 이런 차이로 나타났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미국에 사는 윤형경 씨인데요. 여러분 이분이 42년 만에, 무려 42년 만에 형제들을 찾은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형경 씨에게는 오빠 둘이 있어서 3남매가 전주에서 태어났는데, 그런데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보육원에 맡겨졌고, 오빠들은 한국에 남았는데 막내였던 형경 씨만 미국으로 입양을 보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반세기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려서 살던 현경 씨는 마음에 나도 내 부모와 형제를 찾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부모 형제를 찾게 나서기 시작했고, 그리고 자신이 입양되었을 당시에 그 신체적인 특징과 그리고 그 사연을 알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현경 씨가 입양되었을 당시에 신체적인 특징이 뭐가 있는가 하면 팔에 이 팔뚝에 십자가 모양이 그려져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점 4개가 이렇게 찍혀있는 문신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린 현경 씨는 이 문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사연이 알려진 지 얼마 안 되어서 너의 가족을 안다 라고 하는 제보가 들어왔고, 그래서 친오빠들과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친오빠들과 만나는 그 현장에서 현경 씨는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왜 깜짝 놀랐을까요? 왜냐하면 친오빠에게도 자기와 똑같은 십자가 문신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아버지가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아이들을 보육원에 보내면서도 만약에 헤어지더라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문신을 새긴 것이라고 합니다. 자, 십자가 밑에 4점인데 4점은 자신하고 2 아들하고 딸 이렇게 4 식구를 의미했다라는 겁니다. 자, 비록 아버지는 먼저 세상을 떠나가셨지만 아버지가 팔에 새겨주신 저 십자가 문신 때문에 이역만리에 떨어져 있던 3남매는 서로 다시 만나서 행복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저렇게 문신처럼 새겨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유지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 어디에 살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2번째,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2번째로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만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뭘까요? 부지런히 가르치며. 여러분 부지런히 가르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여기 가르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샤난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 뜻은 찌르다, 뾰족하게 날을 세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가르친다라는 것이
찌르고 뾰족하게 날을 세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날을 세운다라고 하는 말은 사용하는 도구가 되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어머니들이 그렇게 칼이 오래되면 무뎌지니까 칼을 이렇게 갈아요. 쓱싹 쓱싹. 왜 갈아요? 전설의 고향에 보면 쓱싹 쓱싹 칼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왜 집에서 칼을 이렇게 가는 걸까요? 주방에서 사용하는 유용한 도구가 되도록 칼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곧 여기서 나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교육을 시켜서 그래서 일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우리만 예수를 잘 믿고 우리만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도록 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서에 보면 두 가정을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은 엘리의 가정이고요. 또 한 가정은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엘리 가정은 당대 최고의 가정이었고 엘가나의 가정은 시골에 사는 가난한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무엘서에 보면 얼마 가지 않아서 이 두 가정이 역전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두 가정이 역전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자녀 교육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엘리에게는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으로 세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따라서 이 두 아들들도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들은 타락한 아들들, 성경은 그들을 불량자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들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온갖 비행을 저질렀고 심지어는 성전에서 제사를 돕는 여인들에게 나쁜 짓을 행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저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엘가나와 한나 부부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10km 이상 떨어져 있는 시골 마을에서 가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들에게는 아들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그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눈물로 기도드려서 그 응답으로 받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하나님께 호소하여 얻은 아들이라고 사무엘이라고 그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그 아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바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웠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사무엘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적 전환기에 민족을 이끄는 영적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과 이 사무엘의 차이는 무슨 차이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느냐 안 가르쳤느냐 거기에 차이가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정신앙과 자녀신앙 교육에 관한 조사에서요 자녀가 성장한 후 예상되는 신앙 개선 정도를 부모에게 물었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당신의 자녀들이 신앙을 계승할까요? 라고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47%가 부모와 비슷하게 신앙생활을 할 것 같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의
연령이 올라갈수록 그 비율은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이어받기는 하겠지만 부모보다는 신앙생활을 못할 것 같다, 아니 신앙생활을 거의 하지 않을 것 같다 라고 하는 응답이 자녀들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렇게 더 높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고등학생 자녀의 경우 부모보다 신앙생활을 못할 것 같다, 아니 하지 않을 것 같다 라고 하는 응답이 35%로 나타났고, 유치원 자녀들을 부모들의 응답은 18%로 2배 이상의 차이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자녀들이 커가면 커갈수록 신앙의 대를 이으려고 하는 그러한 꿈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치원 다닐 때는 엄마 아빠 따라서 교회 잘 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중학생, 고등학생 되어지면 이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이후에 부모나 자녀나 모두가 다 신앙생활이 소홀해졌다고 대답한 비율이 53%를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신앙생활 소홀 정도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여러분, 이것은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가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자녀들에게 이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주요 교육 중에서 신앙 교육이 가장 뒤처지는 것으로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분야별로는 자녀에게 교육하는 정도를 물은 결과 인성교육, 지성교육, 진로교육, 그 다음에 신앙교육은 꼴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이 중요하다라고,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말로는 하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학원 보내고 학교 생활 열심히 하는 것은 잘 가르치는데 아이들에게 신앙생활은 잘 가르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통계 결과를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갈수록 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 더 문제는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이 점점 더 줄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어려움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의 도구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물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신앙이 유지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도구들이 되도록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고 우리 가문의 신앙을 유지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온전히 새기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셔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문으로 유지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끝까지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끝까지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세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출애굽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기를 너희가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터인데 너희가 그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너희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라고. 그러면 너희가 그 신앙의 가문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겠다라고 말씀한 것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잘 유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잘 가르쳐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신앙의 가문으로 유지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제 신앙의 가문을 유지하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